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게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악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죠. 몰래 아들을 키울 만큼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도록 하게 하시고 그녀가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에서 그것도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추며 그곳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한 곳에서 40년간 돌보시다가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행하십니까? 바울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며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모세보다 높이 두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선포했으며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체포합니다. 이때 로마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되죠.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이죠. 그때부터 상황은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채찍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부터는 로마 당국이 바울을 보호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는 결사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들 40여 명의 결사대는 바울이 이송되는 틈을 타서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안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했고 천부장은 아주 싸늘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살해당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자신이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위험한 바울을 자기 영내에 두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시켜 그 한 사람을 보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영지인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결단한 것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마음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바울이 결단한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악한 자들의 손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로마 당국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이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마음에 품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넘어서서 세상과 줄타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만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당국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유익을 쫓아 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